예, 오늘은 9장 왔습니다. 우리가 14장까지인데요. 또 금방 14장까지 갈 것 같습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 좋은 점은요. 꾸준하게 읽다 보면 또 성실하게 하다 보면 한 권이 또 이렇게 끝나고 또 그것도 참 보람이 있습니다. 몰랐던 내용들을 어찌됐든 꾸준히 읽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 내용이 또 나중에 다시 볼 때는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볼 때는 또 다른 느낌으로 아마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9장에도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요, 에브라임이 그들의 풍요를 즐거워했으나 사실 그들이 정작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풍요가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악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의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하고 부패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음행을 하였다. 성경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떤 성적인 범죄를 범했다 이런 내용보다는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행은 이방을 쫓고 따르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 대부분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실제로 그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적인 범죄를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구하고 찾았던 이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로 대비가 되고 호세아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대비가 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음행의 내용은 어떤 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음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두 가지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상이었고 또 하나는 다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이 나라를 믿고 신뢰했던 것, 이걸 이제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도움을 구하면서 마치 그 안에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요, 실제로 자기보다 더 크고 강력한 나라가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누가 구하는 삶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역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의 구원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자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음행과 타작마당에서의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로 유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행동은요, 타작마당의 행동과 이렇게 직결되죠. 타작마당이 언급된 것은요, 결실과 수확, 풍요로움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음행의 값은 몸을 판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위, 그러니까 나의 평안함, 행복, 풍요, 이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것 자체가 음행이라는 것이죠. 마치 타작마당에서 몸을 팔아서 대가를 받는 것과 같은 이런 것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쁨과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상반된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그 안에서 얻어질 것들을 기대하겠죠. 타작하면 거기서 알곡을 얻을 것이고 곡식을 얻게 될 것이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올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함으로, 이방을 의지함으로 거기 안에서 풍요와 그들이 원하는 어떤 즐거움들을 기대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의지한다면 거기서는 어떤 것도 먹을 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새 포도주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말이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가 풍요와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는 그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 즐거움, 이것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제가 여기 계속 드렸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주님의 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 언약의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다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그 땅을 지칭할 때 주님의 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죠. 예언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되돌아간다는 이런 표현이 좀,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대로 되돌아간다는 표현이겠죠. 거기서 어때요?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정결한,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 맞춰서 음식도 가려 먹을 수 있었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러나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도 먹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죠. 4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자,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뭐 앞에 있는 3절의 내용과 비슷하죠. 이스라엘이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부정한 것을 먹게 되리라는 것이 3절에 선언됐고 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방 땅에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없는 표현인데 아마 덧붙인 것 같아요. 세 번역으로 하면서 뭐 번역이 이런 거 보면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없는 표현인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어찌됐든 그들이 주님께 제사를 기쁘게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원했던 부요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 다 단절될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그들이 먹게 되는 것들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 초상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초상집에 가서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초상집에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나랑 가까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는 자리에서 그 음식이 뭐 맛있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사귐과 교제가 그걸 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먹고 마시는 것조차 마치 초상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실제로 부정을 타게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죠? 부정하게 되어졌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이 못 된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들의 근근히 먹는 허기진 배를 채울 정도의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그들의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 부요와 풍요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기대했던 이방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결과,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 시작.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네, 이제 이방 땅에 가서요 명절과 절기가 돌아오겠죠.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셨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절기 아닙니까?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 절기입니다. 뭐 초막절이라든가 맥주절이라든가 이런 수장절이라든가 이런 거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런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추수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런 것들, 이런 절기를 지키는 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와도 드릴 것이 없어요. 제물을 드릴 것도 없다. 왜? 그들의 기대했던 풍요가 산산이 깨져버리고 기대가 산산이 깨지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도 읽어봅시다. 하나씩 시작.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비중한 금은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끌려가는 피난하러 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스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파멸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열방과 우상을 향했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 제사만 일삼으면서 자신을 위해서 왕과 지도자를 세웠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재난이 닥쳐옵니다. 올 겁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이 됐을 때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피난민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집트로 정착하게 될 거죠.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멤피스라는 장소입니다. 이집트를 이야기할 때 이 멤피스라는 장소, 땅을 자주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으면 예루살렘 하는 것처럼 이집트 하면 멤피스라는 노비라고도 하죠. 근데 이런 땅에 그들이 가서 피할 수는 있겠죠. 당장 닥쳐오는 아수르로 끌려가는 재난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잘 되면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난 가는 거니까요. 가지고 간 귀중한 금과 금은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가져갔던 거 다 잃어버리고, 사실은 우리 출애굽기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없는 금은보화 다 주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 다시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걸 선언합니다. 왜? 계속 반복하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열방과 우상을 향한 것, 하나님을 알지 않고 제사를 일삼으며 자신을 위해서 왕과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세웠던 것, 이게 원인이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알아라, 내가 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이게 뭡니까? 좀 많이 어렵죠? 7절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은 쉽죠?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은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은 날이 가까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선지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선언했어요.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너희 심판할 것이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또 귀담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다시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왜? 싫은 이야기를 하니까.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미쳤다. 그리고 뭐예요?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나를 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애언자들을 향해서 어리석고 죄가 많다고 미친 자다고 했는데 그들이 했던 죄가 많은 만큼 원한 또한 그들을 향한 원한 또한 깊은 거죠. 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편함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호세아나 예언자들이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선포했는데 계속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애언자들에 대해서 원한이 더 커진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네, 앞에 내용과 비슷하죠. 7절과 8절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호세아의 역할은 파수꾼의 역할이었어요. 적군이 침입하면 파수꾼들이 적이 침입합니다 이런 외치는 일이 바로 호세아 같은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고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향해서 원한을 품었어요. 그리고 덫을 놓습니다. 심하게는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땅이죠. 하나님의 계신 집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언자에 대한 오히려 예언자들이 매국노라고 하는, 왜 매국노라고 했겠어요? 아니 잘 살고 우리나라에 왜 네가 이런 잘못된 예언을 외치느냐? 우리가 그러면 이방 땅에 끌려갔으면 좋겠냐? 뭐 이런 거죠. 그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서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에레미야 같은 사람 얼마나 감옥에 들어가고 막 수염을 뽑힘을 당하고 막 그런 일도 있고요. 굉장히 괴롭힘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예언자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기분이 좋습니까? 어두워지잖아요. 특징이 하나 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걸 기꺼이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대의 예언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심지어 호세아는 결혼 생활도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 고멜 같은 여인하고 결혼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이게 참 예언자로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거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외칠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 자기 삶을 자기가 그래도 잘 산다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그러면요 100이면 100, 모르겠어요. 100에 한두 명 정도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겸허하게 받아들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 사실은 진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부와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합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알아주실 것이다. 예, 이 사건은 어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부와 시대는요 사사기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죠. 사사기 19장, 20장에 일어났던 엄청난 끔찍한 사건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 기부아 지역에 하룻밤 유숙하러 갔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이 첩을 강간합니다. 물론 뭐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이 있다는 사실도 좀 무서운 일이지만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날 죽습니다. 그래서 기부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한 그 여인을 토막을 내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보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멸절 수준에 다다른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사건입니다. 그걸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그 사건은요. 그래서 귀결을 짓죠.
사사기 21장인가요? 마지막 부분에 그때 사람이 그때 왕이 없어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죠. 사사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았던 그 시대의 모습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풍성함, 또 우리의 기쁨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치열하게 그걸 원하시는지가 이 성경, 특별히 호세아서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하고 또 기쁨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번 주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점검하십시오. 늘 점검하라고 하니까 또 점검하래. 예,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헛것을 붙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다른 것 붙잡아서 여러분 붙잡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까? 잠깐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방 허탈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잘 안 되면요, 계속 이야기 도와달라고 하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잘 안 될 때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도 헛된 것 찾지 않고 진짜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찾는 또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